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맡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8장이 이제 딱 중심을 잡아주죠. 16장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잠깐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요약하면 3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이렇게 보면 타락한 인간, 희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인간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화되며 살아갈 수 있다. 성화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되는 삶을 왜 성화되어야 되는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화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게 세례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그렇지 않느냐. 또 우리는 종으로서 깃둘린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 스스로 깃두른 자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결혼을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법 아래 새로운 결혼을 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 은혜의 법이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체가 우리에게 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이중인격이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은 본성으로서는, 예수님 믿은 그것으로는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쌀 같은 일이 있을 때 은근히 뒤끝이 있어 내가. 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캥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생각, 괜히 하나님 앞에 벌 받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르면 속여버리면 되지. 요번에 속여야지 이래가지고 속이면 잘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끝나겠지요. 거기에 그게 없지 없을 것 같아 나는 생각해보면. 그죠? 좀 어리숙한 사람 그리고 이기해고만 낮춰버리자, 이렇게 소작한 걸 낮춰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이 성령의 그 무엇인가가 있어.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삶의 어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라고 나는 참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있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곤고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주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내가 실망할 거 없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희망을 이제 마지막에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은 전체적으로 1장에서 11절까지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업을 이을 자도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 그래서 승리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9절 같은 경우를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설명들을 굉장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연수란 놈이 연수 알잖아요. 골키퍼 연수. 어제 연수 엄마하고 이렇게 왔는데 연수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한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위로받고 언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경남 FC 거기에 이제 요번에 테스트를 받았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되고 넘어고 했으니까 그래 했는데 이놈이 너무 긴장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럼 좀 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실수들을 이렇게 했네. 쉽게 말해서 골대를 맞고 공이 팅 했기 때문에 이놈은 그냥 뒤로 나갔겠거니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공이 머리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맞고 쑥 들어가더래.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좀 긴장이 되고 이래 가지고 해서 그냥 전반에만 3골인가 주고 이제 알리고 뛰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교체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연수 텔레비도 나오고 텔레비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우승해가지고 전국체전이 아니라 그 춘계대회 그 전국체전보다 훨씬 더 큰 대회거든요. 그리고 거기 우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이제 지금 간 건데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어머니도 낙심이 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또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도 무언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다음에는 더 이렇게 그런 한번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도 테스트를 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지와 같은데, 로마서는 반지 중에 이 보석이라고,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중간에.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를 그만큼 설명을 잘 해놓고 또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다. 그러면서 반지의 보석. 그래서 보석인데 이 8장은 그래서 빛나는 지점이다, 광희점이다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8장은 그만큼 중요한 장이다.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절을 보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 값을 매기는 것을 이야기해. 너는 몇 년형, 너는 사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거 할 수 없는. 그래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일들 가운데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 그리스도께 이렇게 숨어 버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값을 완전히 여러분들은 아무리 죄값을 치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내가 내 자신을 넣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큰일 났다 힘들다 할 때 나는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했을 때도 큰일 안 났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도와줄 거다 하는 곳으로 내 이 영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따라가야 되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숨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속으로 쑥 들어가고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해줄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셨죠? 그래서 뭐 새벽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앞에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집에서 그냥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런데 다 알잖아. 아니요? 하나님 다 알잖아. 그런데 다르잖아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깨워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는데도. 왜? 힘들어 죽는 걸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숨어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야 진짜 우리가 심간편하더라고. 하나님 또 여기도 뭐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지. 아유 얼마나 편해.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주님께 들어가지 못하면 안 믿어져. 그런데 주님께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내려놓게 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소가리를 하지 않죠. 끝내버리죠. 십자가로 같이 끝나는 거예요.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고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그 법칙이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값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을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감사하잖아.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걱정이 없으면 나태해질까 봐 내가 걱정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항상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내가 다는 몰라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들이 이렇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사실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저 집은 아무 문제 없겠지. 저 사람은 저 집은 남편도 저렇게 좋고 돈도 저렇게 잘 벌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싶어도 그분한테 물어보면 남편 가지고 가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니 한번 살아보라고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게요 다 좋은 것만 있네. 그래 하여튼 낙심이 되고 가슴 철렁한 일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때마다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숨어 들어가야지요.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보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풀어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법을 사는 사람이라고. 영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끝나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면 평안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한은 내가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영호 집사님이 지금 오늘 나온다고 지금 연평도라 그랬나? 보길도? 대청도 가가지고 대청도 그런데 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어제가 못 나온 거예요. 어제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못 나오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들어갔나 목요일 들어갔나 금요일 들어갔어요? 목요일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천재지변으로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오늘 월요일에 약속 잡아놓은 거나 이런 거 뭐 못하잖아. 그죠? 상황과 환경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갔는데 그는 내가 속상하고 또 뭐 어떻게 하나 걱정이 오고 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답답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가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렇더라고. 그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있고 하면 이번 주일에도요
굉장히 결석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들리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낙심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랬더니 어머니 진짜 말 웃기더라고요. 이게.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래 연수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연수 어머니하고 거기 또 성민이 어머니라고 이제 그 성민이 이렇게 4명 친구 있는 거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분. 근데 연수 어머니 따라서 이제 여기 와서 앉아준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 웃기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쌀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 이거. 이건 나를 진짜 알로 보고 이러나, 이렇게. 이게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날 우습게 보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거 계속 속에서 안 남겠어요? 남아요, 진짜. 기분 나빠서 남는다니까. 이게 화가침 생각할 때마다 나는 화가침이로 오른다니까. 나 그래 나쁜 놈이요 내가 원래.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아닌 데까지 하지요. 뭐. 할 수 없잖아요. 아닌 데까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또 아내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하고는 다 그대로 받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30kg도 한대 또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 한대요. 그래 요즘 이렇게 20kg로 나 줄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나 참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진짜예요. 제가 이게 묵상하고 있으면 내 성격에는 굉장히 화가 나요. 이게 열받아 막 터진다니까 한 번씩 한번 생각할 때마다 다시 속상하고. 그런데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야 돼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 애가 잘 돼 있으면 다른 애들이 막 잘 되든지 말든지 질투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질투가 나더라고, 내가. 아마 우리 애가 좀 이제, 다른 애들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그걸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법을 이렇게 내가 잘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하면서 늘 죄와 사망의 법을 초토화시켜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납덩이를 물에 딱 던지면은 쭉 내려가죠. 전부 물속으로 빠지는 그 만류 인력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납덩이를 통나무나 이런 뭐 이렇게 스티로폼 이런 거에 딱 묶어놨다 이러면 안 떨어지지. 떨어지는 그게 있지만은 부력의 원칙이 있잖아요. 부력 이렇게 물에 뜨는 나무나 어떤 그런 쪽은 그렇게 있잖아요. 물에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또 나를 부정적으로 가게 하고 나를 이게 속상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서 실패시키려고 하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와요. 설명이 들어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만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께 맡기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께 내가 숨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죄진 거 있어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영화 밀양 뭐 이런 거에도 보면요. 그거 기독교를 좀 이렇게 폄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용서할 때까지 내가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예? 그게 죄를 회개하는 거지. 내가 회개했다고 나는 담대해 나는 그거는 나쁜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믿어야 되지. 예? 우리가 그래 믿으면 안 돼. 야, 내가 요즘 그거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네요. 그 드라마, 나는 유일하게 드라마 지금 하나 보는 게 주일날, 요즘은 뭐 하더라? 주일날 메인에 하는 걸 내가 하나 꼭 봐요. 요즘 뭐지? 하나뿐인 그대? 내 딸. 예? 내 편, 맞아. 내 딸이 내 편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내 편. 거기 보면 여러분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가 좀 나쁜 며느리 지금 하나 들어왔잖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 생각이 그건 아니지. 그죠? 생각이 이건 봐야 아는데 그 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막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은 갑질하고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공정하고 정당한 어떤 그거를 모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함부로 하는 게 그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나 진짜 좋은 사람들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맞아 들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살면 정상적인 이야기가 내게 맞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용서도 없고 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늘 똑같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숨는 것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